1월 7일 일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청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한 첫 해였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에 지금도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는 뉴욕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납치한 민간 항공기를 충돌시키는 끔찍한 자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초고층 쌍둥이 빌딩은 완전히 붕괴되었고요. 무려 3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과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그라운드 제로라는 추모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뜻은 핵폭탄이 폭발한 지점 또는 대재앙의 현장을 의미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라운드 제로는 테러로 붕괴된 쌍둥이 건물의 터를 그대로 살린 정사각형 모양의 풀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 풀로는 1년 내내 저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충격과 비극의 현장이었던 그라운드 제로로 1년 내내 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그 풀이 물로 가득 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풀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의 홀을 뚫어놓고 풀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그 구멍을 통해 지하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알뜰신잡이라는 케이블 예능에서 요즘 핫한 건축가죠. 윤현준 교수가 그라운드 제로를 설계한 건축가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이 저를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를 설계한 건축가가 이 풀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 아래로 하염없이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한 이유는 희생자들을 향한 남겨진 자들의 슬픔의 눈물은 흘려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에 인접한 뉴욕의 상업 중심지인 로어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율청 출신 부부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뉴욕의 집값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 뉴욕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 자리는 그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9.11 테러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덮어버리고 그 땅의 경제적 가치도 살리기 위해 그 무너진 터에 다른 상업 건축물을 충분히 지을 법도 한데 미국은 무너진 쌍둥이 빌딩에 아무런 상업시설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물로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그라운드 제로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기억하기라는 태도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한동안 기억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마치 그라운드 제로에서 물이 끝없이 풀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그 풀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 되새기기란 어느 정도 하면 끝내도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기억과 그 기억이 품고 있는 교훈을 놓치지 않고자 부단히 그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시편 또한 그라운드 제로와 같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초막절 축제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의 삶에 휩쓸려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그들의 기억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분별 없이 악을 토해내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70년 후 가나안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자 공동체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 초막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되새기고 그때의 교훈들로 현재의 그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마다 불리던 오늘 시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청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려 했으며 무엇을 교훈 삼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그들은 어떻게 행하기로 결단했던 것일까요?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초막절 축제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한 민족으로 시작되었던 출애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초막절 축제에 모여든 이 백성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생명의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며 붙잡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시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사실을 그들의 기억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을 그들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 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리에 온통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기 백성의 완악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씀으로 초막절 축제에 모여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초막절에 모여든 이스라엘은 축제 가운데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를 뒤집어 보는 이유는 앞을 향한 바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포로 생활, 그리고 기적적인 복귀.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들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자신들을 되짚어본 이스라엘은 이제 앞을 향한 바른 걸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입을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초막절에 모여든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흘려들었던 바로 이 말씀을 축제 가운데 들으며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일청 여러분, 초막절 축제에 모여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이유로 현재의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실패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 날들을 향한 바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걷기 위함입니다. 9.11 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현재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조성된 그라운드 제로라는 기념물은 그때를 잊지 않도록 기억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없지만 그것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서 거룩한 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 몸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불과 며칠 전에 23년을 매듭짓고 새 날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3년의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흩어지기 쉽고 또한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작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이스라엘처럼 현재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실패했던 기억을 붙잡고 그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스라엘이 초막절 축제에서 불렀던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역사 속 이야기로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이 붙잡고 되새기려 했던 그 기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우리의 새 날들을 향한 지혜로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그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단지 이름으로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여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담아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그리고 그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시자 함께 하시는 이로써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여정 곳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자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하자 하나님 자신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지식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과 무관하게 단절된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안전거리를 멀리 두시고 자신에게 손이라도 닿으면 큰이라도 날 것처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친히 손을 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 삶에 친밀하게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늘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서로 반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이내믹 릴레이션십, 즉 역동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단지 예라고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사이비 교주와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주님의 반응에는 별 관심 없이 관공서의 민원서를 청구하듯 자신이 생각한 요건만 갖춰 일방적으로 주님께 제출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은 종교 문화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서로 반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반응이 역동적으로 오고 가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에서는 천사가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거나 반대로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도 그것에 반응하여 주님께 다가서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질문으로 반응할 줄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결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나의 구함에 대한 주님은 나의 구함에 대해 주님은 어떤 뜻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더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절은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와 맞닿는 반응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그와 같으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들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그들을 활짝 개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을 하나님 당신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숨김없이 제한 없이 활짝 개방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시며 주님 자신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와 같으신 주님께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붙잡고 되새기려 했던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두루마리를 활짝 펼쳐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표면적을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소대는 이렇게 산 중턱에 박혀 있는 저희 소대 하나뿐인 독립소대였습니다. 군대를 다녀보신 분은 경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상급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관심 받기라 보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 때면 저희 소대원들의 오후 일과의 대부분은 이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소대 앞마당에 끌어다 놓으면 저희 같은 후임은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톱질을 했고요. 고참들은 도끼로 이 장작을 패는 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번은 너무 추운데 장작은 다 떨어지고 톱질해 놓은 이 통나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오들오들 떨며 급한 마음에 아궁이에다가 쪼개지 않은 통나무를 그냥 밀어놓고 불을 피우려 했는데요. 정말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는 듯 하다가도 다시 사그라들 뿐이었습니다. 도끼질을 잘 알지 못했던 그때의 저는 결국 군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참의 도움을 받아 통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갠 장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들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피우자 얼마 안 돼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나무 하나보다 통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작게 쪼갠 장작들이 불에 더 잘 붙는 이유는 통나무보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작은 장작들의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이 표면적이 넓어지는 것만큼 공기와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불이 훨씬 잘 붙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 그리고 경험이 극히 적은 일을 마주하게 되면 이 마음이 쫄린다 또는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이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위축되기가 쉽고, 그렇게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서는 평소에 할 수 있을 만한 일도 해내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마치 이렇게 돌돌 말려진 두루마리 책처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며 순식간에 머리와 다리를 몸통 안으로 감추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과 부담감에 쉽게 반응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돌 말아버리곤 맙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은 두려움과 염려에 위축되고 이렇게 쪼그라들기 쉬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루고 너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잖아. 그런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휘말리지 말고 내가 내게 준 믿음을 나를 소망하며 활짝 펼치렴. 그럼 내가 그 위에다 넘치는 나의 능력을 부어줄게.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4년 한 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말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향해 믿음을 내뱉지 못하고 위축된 나머지 믿음을 꿀꺽 삼킨 채 안에서 삭혔던 경험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24년 새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4년 믿음의 여정 곳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라는 대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돌돌 말아 꾸깃하게 만들고 마음 깊은 구석에 밀어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자리로 베푸신 믿음을
두루마리 책을 펼치듯 두려움과 염려를 향해 활짝 펼쳐내십시오. 하지만 이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한때 활짝 펼쳐낸 믿음이라 해도 언제 또다시 돌돌 말려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의 자리를 활짝 펼쳐내셨다면 믿음이 활짝 펼쳐진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펼쳐진 믿음의 자리를 고정시켜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주의 채우심을 갈망하는 데까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빽빽히 임재하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다른 그 무엇이 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뿐입니다. 바로 말씀의 빽빽함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견고함이 그와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빽빽함,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말씀의 견고함이 나의 믿음의 자리에 성소를 덮듯 임할 때 우리의 그 펼쳐낸 믿음은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빽빽함과 풍성함과 견고함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말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여러분 등 뒤에 계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활짝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활짝 펼치시고 믿음의 표면적을 극대화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저는 한 해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늘사랑의 표 말씀을 듣게 되면 그의 늘사랑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에 대해 우리 늘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일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늘 늘사랑에 베푸신 표 말씀에 대한 우리 늘청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사랑 공동체에 주어졌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던 저는 우리가 복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반응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늘청 겨울 수련회의 주제를 복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24년도 늘사랑에 베푸신 말씀을 받아들고서 똑같이 그 말씀에 대한 우리 늘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뜻과 판단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행한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야곱은 뒤로는 형 에서의 위협, 앞으로는 광야의 위험,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베델, 그곳에서 말이죠. 살고자 도망쳐 나왔지만 그 무엇도 그의 삶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실패 속에 무거운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실패와 절망의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방이 가로막히고 막막하기만 한데 눈을 들어 열려진 하늘문을
하늘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실패와 절망의 야곱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청은 반대를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인 세상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적대적인 세상을 앞에 두고 때론 머뭇거리거나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때론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 믿음을 주저앉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 믿음을 내뱉지 못한 채 삼켜버리고 마는 절망과 패배를 경험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세게 위협하는 세상의 위력 앞에선 우리는 때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의심 때문에 또다시 믿음을 그냥 삼키고 말자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는 그 말씀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앞에서 이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지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뒷일을 책임지리라. 사랑하는 물청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도전의 불씨로 바꿔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소망하고 도전하는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 그들이 바로 늘청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이 같은 비전을 품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주로 채우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